오늘은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전체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는 이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은 교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더 나으신 분이다. 뭐에 비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방법, 제사장, 제물, 성소 이러한 모든 것 구약 사람들이 1000년 이상을 행했던 그러한 것들, 즉 히브리 사람들한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택하셨죠. 택하신 이유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가장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다른 점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렸을 적에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었을 적에 어떻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종목은 어떻습니까? 많은 종목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종목입니다. 올림픽에도 없고 아시안 게임도 없고 여러 세계 대회에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작은 종목이에요. 가장 작은 종목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갔을 적에 큰 종목들, 올림픽 종목들, 축구나 야구나 농구나 배구나 뭐 큰 종목들 많죠. 기본 종목이라고 그래서 체조도 있고 육상도 있고 수영도 있고 이런 종목과 비교했을 적에 여러분이 하는 종목은 참으로 사람들한테 관심을 못 끌고 보잘것없이 생각하고 야 그게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멸시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믿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작은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히브리 민족들, 내가 이제 비유로 얘기해 준 것이면은 히브리 민족들 가장 작은 멸시천대받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굳이 택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엄청난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해 주시면서 얘기해 주시는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었을 적에 어떻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밝히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공부했던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를 구약이라고 하죠. 예수님도 구약 시대에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신약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 구약과 신약을 비교를 해주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그 당시는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아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 1500년 동안 믿었던 그 율법, 구약의 그런 제도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었던 믿음의 영웅들, 그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의 그 믿음을 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1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훈계를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훈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별도로 구별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들, 딸이 잘못하면 반드시 훈계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곰곰이 생각하면은 인생을 적게 살았든 많이 살았던 간에 하나님의 훈계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훈계가 없으면은 아들, 딸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훈계가 너희들을 정말로 못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훈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져가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12장 29절 마지막 절에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거룩하다는 얘기는 이 세상과는 구별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고 공의롭다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깨끗하다, 죄가 없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는 정말로 무관한 그러한 분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더러운 것들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불처럼 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는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는 뭐냐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적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를 보고 있고 지키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상을 주신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상은 언제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의 숨이 끊어질 적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서 상급 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는 불로 소멸시키시는 불이기 때문에 그 불을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불을 지나갔을 적에 우리한테 다 태워져 버리는 게 있고 남는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남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보상을 해주시겠다. 무슨 보상이에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면서 이 세상과 휩쓸리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것에 대한 보상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그렇게 살 적에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세상하고는 다르게 살기 때문에 놀림을 받을 수도 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다.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을 수도 있다. 사람들한테 뒤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바보라고 여김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은 내가 다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을 하고 계시고 그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보면은 대부분
신약 성경에서는 교리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근데 교리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처럼 이렇게 거의 모든 장을 할애해서 교리를 쓴 책은 없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서가 굉장히 좀 어려운 책입니다. 하지만 가장 또 필요하고 우리 마음속을 찌르고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책이기도 합니다. 13장에서는 보통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줘서 쓰게 한 책들에 보면 교리가 한 전체 책에서 반 정도 돼요. 나머지는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3장에서는 이제 성도들을 서로 대접하는 것, 결혼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 가면은 교회 지도자를 어떻게 대접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 지금 이 성경책이 써진 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30년 후에 써졌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35년, AD 65년경에 써졌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게 AD 70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나라는 놔두고 뭐 우리나라 일제 36년간 대한민국이 없어지진 않았잖아요. 조선이란 나라는 있었지만은 일본이 와가지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전부 그 일본화해라라고 하는 거였지만 이 이스라엘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로마 시대 때 식민지로 있다가 70년이 됐을 적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던 솔로몬 성전 이런 것들을 전부 없애버려요. 완전히 건물 자체를 흔적이 없게 벽돌 위에 벽돌 한 장도 다 쓸어버려서 폐허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자취가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집하고 이런 것들도 다 부셔버려요. 다 부셔버리고 그 안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다 나가라라고 해요. 전부 다 흩어져 버려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흩어져서 보따리 짐 싸가지고 식구들 데리고 그냥 정처 없이 헤매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바로 몇 년 전에 이 히브리서는 써진 거예요. 그렇게 된 배경 가운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동안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것들이 주어졌고 율법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법이면서 종교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근데 그 율법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그게 다 바뀌는 거예요. 율법에서 예언을 한 게 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 올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과 100% 일치하면서 오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귀절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이라든가 53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전부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시편 118편 전부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된다라고 했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까지도 구약에서 이제 다 써놔 있던 것들을 구약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다 읽었단 말이죠. 읽었지만은 진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을 적에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주동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지금의 신학자들이에요. 율법학자들. 또 그다음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당시 이스라엘의 권력을 그 사람들이 잡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그 실정적으로 법과 제도는 로마법을 따라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을 좀 죽여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겠습니다라고 어거지 떼를 써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예수고 내가 메시아로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여러분이라는 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죠. 두 번째는 모든 민족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과 앞으로 내가 돌아가시면서 할 일과 내가 하는 이 얘기를 믿어라. 그러면은 너네들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내 이름이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져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 주신 거예요. 예수라는 뜻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메시아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 특별하게 예비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을 텐데 내 피를 믿고 내가 한 일을 믿고 너희들이 내 피로 인해서 네 모든 죄가 씻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죄가 없는 자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그 말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지만은 진짜 메시아가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했을 적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가장 반발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저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온 국민을 선동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저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 땅에서 40일간 있다가 이제 다시 부활승천의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광경들을 모든 제자들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광경을 보고 이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힘을 내서 백성들한테 바로 저분이 메시아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믿으라고 선교를 했을 적에 어떻게 하루에 3,000명씩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고 반대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그 고집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거는 그 이단을 믿는 거다.
저 이단을 갖다 섬기는 거다. 저 사람들도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야고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죽기 시작을 해요. 죽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 믿는 히브리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한 거야. 언제 나도 잡혀가가지고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을 쓴 바울이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우두머리였어요. 그냥 어디든지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어서 돌로 쳐 죽이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래서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를 비밀리에 믿는 거야. 지금 중국에 가면은 어떻게 해? 선교를 대놓고 할 수 없어요. 중국은 선교를 못해요. 예수님 믿어라라는 얘기는 못해요. 교회는 있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교회 가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가야 되는 그런 얘기하면 바로 잡혀가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몰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공산 국가에서는 종교를 믿으면 안 돼요. 자기네 그 공산당을 믿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종교는 이 사람들한테 큰 해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숨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어서 믿게 되다 보니까 교회를 이런 건물에서 우리처럼 모여서 하면은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서로 간에 모였냐면은 개인 집에 가서 누구네 집에 가서 몇 시에 모이자 해서 몰래 모이고. 그래서 옛날 그 이스라엘 보면은 그 물고기 표시 있잖아요. 물고기 표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 물고기 표시해서 집에다 물고기 표시. 이게 예수 믿는 집이구나. 여기가 교회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몰래 비밀리에 숨어서 어떻게 했어요?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네 집에 갔는데 그 어렵게 모였으니까 온 사람을 당연히 잘 맞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으로 갔잖아. 교회로 가는 게. 지금 이 손님을 누구한테 오는 게스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목숨을 걸고 만나는 신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형제들끼리 서로 잘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 천사들 그 대접한 그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천사들을 대접했죠? 부지 중에 창세기에 보면은 그렇죠. 창세기 18장 보면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개인 하나한테 나타나서 너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대로 가라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건 정처 없이 이제 그렇게 그 일을 행했는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는데 아브라함한테 뭐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네 자식을 별처럼 많게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쭉 흘렀는데 한 25년이 흘렀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약 25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99살 때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들에 있는데 남자 셋이서 따고 옵니다. 남자 셋이서 오는데 남자 셋이서 마저 드리면서 어떻게 발짓물도 주고 먹을 것도 대접하고 잘 대접하면서 우리 집에 쉬었다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바로 한 명은 예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젊은 남자 셋이서 그렇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들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구절이에요. 부지 중에 이렇게 천사를 만져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만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복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전사들을 대접하고 손님들을 잘 대접하라.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모든 자를 생각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성도들한테 관심을 가져라. 옥에 갇힌 자들도 생각을 해봐라. 바울은 걸핏하면은 두드러 맞고 옥에 갇혔어요. 그거는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결국은 잡혀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순교를 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그렇게 아는 사람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그네도 잘 대접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로 살았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후손 족장들 야곱의 족장들 70 몇 명이 이집트로 먹을 게 없어서 말하자면 큰 나라 이집트에 가서 살다가 430년 동안 거기서 종노릇을 했어요. 노역을 갖다 아주 심하게 했어요. 나올 적에는 75명, 약 80명 되는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후에 나올 적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네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나올 적엔 근 250만 명, 300만 명 되는 인구가 불어가지고 이집트를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서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뭐예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픈 일이 무엇인가, 슬픈 일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기쁜 일이 무엇인가, 그러한 교제가 있지 않으면은 형제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잘 있었어, 안녕, 잘 가라라고 하는 건 교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아픈 것, 슬픈 것, 기쁜 것 그런 것들을 서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위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는 데서 그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 규절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결혼 생활은 굉장히 신성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당연히 신성한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결혼의 신성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보다 먼저 세워주신 게 가정입니다. 그 가정 생활을 포기하고 다른 걸 더 먼저 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엊그저께 어딜 가다가 CBS를 들어보니까는 그 엄마가 걱정하는 그 Q&A 목사님한테 상담하는 시간에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이제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대학생인데 엄청나게 이제 잘 믿어가지고 엄마가 항상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식 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기쁜데 이 아들이 교회에서 산다 이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그리고 학교도 교회 근처로 전학해야 되겠다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밥을 먹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그러면서 교회에 그냥 빠져서 계속 그러면 해서 이게 이제 너무가 오버돼서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는 합니까? 그랬더니 공부보다는 자기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보다 국가보다 교회보다 가장 먼저 만든 제도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교회는 그건 참된 신앙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공예배 가서 교회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막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교회로 가가지고 밥도 안 해주고 애들 돌보지도 않고 와서 밥하라고 그러면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돌봐줘야 된다고 마귀야 물러가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가정이 파괴되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그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가정을 통해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네 믿음을 자식들에게 보존시켜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네가 복의 통로가 되려라고 한 얘기지 막 그렇게 하는 게 무슨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겠어요? 아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신성하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5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젊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니까. 잠언서 5장 18절부터 23절 시편 다음에 잠언서죠. 5장 구약성경 915페이지입니다. 5장 18절부터 23절 구약성경 915페이지 18절부터 23절까지 자 같이 읽을까요? 다 찾았죠? 자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하는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니라? 혼미하게 됨이니라. 아주 어지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갖고 특별하게 우리한테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가지고 요새는 동성애도 어떻게 보면은 남자 여자 그다음에 중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자 여자라는 말도 하면 안 돼.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사람이 더 있는 거 아니야. 동성애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 같은 게 있는데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절대 동성애를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이 번영을 해라라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만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식을 통해서 니네들이 번창하고 이 땅을 지배해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자하고 결혼하고 남자하고 결혼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법칙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어디서 태어난다는 얘기야?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 만드신 그 하나님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것들을 파괴해버리는 건 악한 거예요. 그건 사탄이가 하는 일이에요. 그건 진짜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동성애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멸망시키셨어요. 웬만한 건 하나님께서 참고 훈계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지나가시는데 동성애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멸망해 버리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돼 버린 거야?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약 1000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동성애를 들끓게 했어요. 들끓게 했어요. 노아 때. 그러니까는 노아 때 8식구만 남겨놓고 이 땅에 몇억 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신 거예요. 기본적인 이유가 동성애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또 크게 도시 하나를 다 불로써 화산으로써 그냥 다 덮어버린 그런 그 도시가 있어요. 그게 어느 도시예요? 소돔 땅이잖아요. 소돔 땅도 어땠어요? 동성애를 했잖아요. 동성애가 그냥 보편적이고 동성애를 하는데 꺼리낌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천사 3명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3명을 만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자식을 가지리라 라고 하면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봤어요. 그 천사 3명이 아브라함을 만난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고모라 땅으로 갔어요. 고모라 땅으로 가면서 고모라 땅에서 벌어진 그 악행을 보신 거예요. 악행을 보시면서 거기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자식들만 데리고 이 땅이 완전히 멸망되니까 따라 나와라 라고 해서 그날 다음날 저녁에 데리고 나오면서 고모라 소돔 땅이 다 불바다가 되고 없어지는 것들을 성경책에서 주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다 왜 하는 거예요? 성경은 재밌으라고 옛날 얘기라고 아니에요. 성경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으로 삼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 기록을 주셨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 찔림이 있어야 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특히 동성애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7절. 동성애 하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려요? 에이즈병에 걸리잖아요. 우리나라 에이즈가 엄청 100배인가 늘었대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하잖아. 에이즈는 치명적인 병이에요. 예.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 해가지고 뭐가 걸리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게 에이즈예요. 그래서 에이즈가 엄청 많이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에이즈의 청정 지역이었죠. 왜냐하면 동성애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법으로 되면은 에이즈 난 죽겠습니다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동성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 여자하고 결혼을 안 한다는 얘기야.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 일어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상당한 부흥이 뭐야? 그들 몸속에 벌을 받은 게 바로 병이다. 그게 뭐예요? 에이즈다라고 성경은 이미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있습니다. 자, 5절 6절 봅시다. 5절 6절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5절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성경에서는 또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즉 탐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지 돈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모든 목적을 돈에다 두는 거예요. 타켓을 돈에다 두는 거예요. 모든 타켓을 돈에다 둬서 그러니까는 모든 것들이 돈과 연결돼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돈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들을 다 탐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물질관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의 정의는 뭐라고 하냐면은
탐욕을 내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탐욕을 내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뭐 신상을 갖다 놓고 뭐 거기다 절하는 게 그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자기의 목표, 가치관을 두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일을 하면 내가 돈을 더 벌지. 그러면 그거는 주님보다도 자기가 돈을 버는 데 대해서 더 위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랬을 적에 그거 자체가 그렇게 하는 일들이 성경은 우상 숭배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무엇이다? 우상 숭배니라. 그런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체는 뭐예요? 지체는 여러분의 지체는 뭐야? 여러분의 지체는 눈, 코, 입, 귀, 손, 발 이게 지체예요. 여러분한테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을 지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체가 무엇이냐?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무엇이냐? 음란한 생각, 부정한 생각,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이 지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항상 너네들한테 붙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근데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 세상 사람들 이렇게 지체로 붙어 있었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적에 여러분들도 죽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나 나나 목숨을 갖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죽었던 지체들이 자꾸 우리를 따라 붙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 붙기 때문에 그 지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지체를 죽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딱 얘기하잖아요. 죽여라. 그런 마음을 죽여라라고 얘기해요. 탐심을 죽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돈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돈을 필요 이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럼 뭐 어떻게 살아요?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해답이 있잖아요. 가장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가장 부자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가장 부자인 사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이건희. 가장 부자예요. 개인 재산이 14조인가 뭐 그래요. 그 돈으로 죽을 때까지 그 뭐 500원짜리 갖고 쉴 수도 없어요. 그거는 14조. 이건희 이 삼성그룹 회장님이 가장 부자. 자,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식물 인간이에요. 돈 1원도 쓸 수 없어요. 그냥 기계로 인해서 심장 박동만 뛰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한 5년도 넘은 것 같아요. 뇌사 상태로 빠져서. 가장 부자예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니네들 내가 보냈을 적에 돈 갖고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니네들 나한테 올 적에 니네 돈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 누구냐? 여기서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결코 15절 뒤에 있잖아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는 니네들이 돈의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는데 돈이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게 여러분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라는 거예요. 하늘과 별과 땅과 우주 만물과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시는 저 천국과 그렇죠? 바다와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그거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 아니고 다 내 게 아니냐. 니네 집은 이미 내가 져놨지 않았느냐. 어디서 져놨다고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어떻게?
영적인 복으로, 처소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다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이미 주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적인 복으로 하늘에 있는 처소에 가니까 엄청난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뭘 여기서 그 조기조기를 갖고 그렇게 아둥바둥 사느냐. 너네들은 이미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고 했으니까는 담대하게 얘기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남는 나를, 그런 사람한테는 이런 고백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어? 지금 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나는 어디 사람이야?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늘의 처소에 이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적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손과 칼, 귀처럼 붙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할 적에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오늘 말씀하신 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딸인데 이 세상에 우리를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딸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또 친히 위로하시고 친히 도와주셔서 그 마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셔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수들 또 교육생 또 지부장님들 또 전교에 흩어져 있는 모든 회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 싸우니 이제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진 새 생명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대로 돌봐주시옵시고 이 땅 사는 동안 저희들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마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협회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운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의협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협회, 하나님 기뻐하는 협회로서 모두 칭찬받는 그러한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모든 것 아버지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